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이용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32절로 31절로 38절의 부분은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근거가 되는 매우 귀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이 사실로서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실한 전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가정법의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는 우리를 위하신다면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자신감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단코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의 소유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뜻합니다.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대적하는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 정체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은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주변에 어떠한 것들을 도구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대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8장 32절은 그 대적자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내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말씀과도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해주고 있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것과 또 동일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일서 4장 10절에도 볼테면 이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근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2절에도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근거는 남은 모든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3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들에게 다 주는데 마치 아들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적인 것입니다.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 또 우리 성화에서 영화에 이르는 그 모든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육신적인 또 물질적인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대적자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적자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적의 정체는 우리들에게 오는 사망이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괴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사망은 쏘는 것이라고 합니다. 쏘는 것은 독소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는 원수로서 사단은 우리들을 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일어날 수 있게끔, 대적으로부터 싸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할 것 같으면 우리를 송사하는 송사자들 앞에서 우리가 변론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송사하리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통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고발하고 송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처음 단계입니다. 검사가 죄를 논하고 혐의를 주장하여 피의자를 재판부에 기소하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마치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들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성경 욥에 볼 것 같으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송사하고 욥을 고발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단의 이러한 송사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답할 것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30절이라든지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8장 30절에도 볼 것 같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는 이 말 앞에 뭐라고 붙었냐면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절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 속에서 내가 송사함을 당하여도 내가 변론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난다 합니다. 또한 영화롭고 또 궁극적인 구원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송사할 수 있는 근원을 마련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참사하던 사단은 마침내 영원히 쫓겨나 영원한 불무소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넘어질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쓰러질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종국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신앙을 돌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의 근원으로서 우리는 신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신천지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정적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사단의 모든 계계가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하는 것들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대학 생활에 있어서 개강을 하고 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강의를 듣고 또 대학생활의 학생들과 만나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수업도 하고 하면서 대학생활의 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또 이걸로 통해서 내가 단단하여지고 견고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면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정죄자들 앞에서 변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고 말합니다. 정죄라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내가 스스로 죄의 올무에 거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 독생자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넉넉히 나갈 수 있고 넉넉히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송사자라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에 우리들은 감사할 줄 알고 넉넉히 이길 수 있음에 우리들은 힘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네 가지의 근거를 둡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중보기도의 효력이 오늘로 내일도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네 가지 그리스도께서 내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 또는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서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간구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임을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학부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심에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 승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승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최후에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볼 것 같으면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속죄의 성취의 계가를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본질적인 승리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또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으로서 우리들과 함께할 수 있을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사랑의 결과이며 영원한 생명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가까스로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대적하는 대적자 앞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송사하고 참수하는 자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정죄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들로부터도 우리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기독교 학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지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